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쪼이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우리 김구리 집사님에게 특송하면서 우리 집사님의 시선이 이 쪼이에게 확 꽂혀 있어요. 꿀이 뚝뚝 떨어지는 거야. 하트가 뿅뿅뿅 나오고. 여러분 보였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비록 죄와 허물로 가득한 존재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중히 보시고 어여삐 보시고 사랑해 주시지 않을까. 잘했다라고 품으로 안아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우리 어떤 모습, 형편, 처지가 아니라 우리 자녀가 잘생겼다고 이뻐하나요? 쪼이가 이쁘다고 사랑하나요? 우리 시연이가 떼써도 예쁘잖아요. 존재만으로. 그가 공부 잘하나요? 지금 공부할 수 있는 여기도 아니고 아빠 한마디만 해도 엄마 한마디만 해도 기뻐하고 감격하는 것이 이 부모의 심정이건만. 그죠? 하나님도 우리를 존재 자체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왜 주은이 주인을 사랑하나? 붕어빵이거든요. 나를 닮았거든요. 그죠? 우리 인태를 왜 사랑합니까? 나를 닮았거든요. 우리 현준이를 왜 사랑합니까? 나를 닮았거든요. 우리는 더 큰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드러내는, 영광해내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삶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영어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만드신 후에 우리 인간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다 믿고 해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것을 다스리고 그것을 정복해라. 다스리는 권세, 왕 같은 존재, 그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 만드신 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관리하고 매니지먼트 해 나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해 내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은 미술을 잘 그려서, 제가 아는 제자 중에 김도현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구제 옷을 좋아해가지고 집에 끝나면 맨날 구제 옷집에 가서 구제 옷을 구경했대요. 그래서 그가 꿈꾸던 대로 장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얼마 안 돼서 이 못질을 하다가 벽에 못질을 하다가 이 못이 눈에 튀어가지고 실명하게 되는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온 성도가 눈물로 기도했고 온 가족들이 눈물로 기도했죠. 안 믿던 아빠가 죽게 나와서 새벽마다 기도했고 최근에도 한번 통화했는데 잘 지낸대요. 여전히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만지시고 어떻게 치료하실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근데 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진 인생이 됐어요. 그 친구가 그림을 그리는 작가가 됐어요. 그냥 구제 옷 팔아서 장사하는 사람이었는데 장사가 하는 게 꿈이었는데 그의 인생이 바뀌어서 김도연 작가, 여러분 인스타에 들어가서 김도연 작가를 치면 나올 거예요. 그 그림을 막 그려가지고 그 메시지가 그래요. 그가 그린 그림을 통해서 사람들이 마음의 위로를 얻고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태초부터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길 원하는 것이 그가 그림을 그리는 비전이라는 거예요. 때로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더 찾고 구하고 바라볼 수 있는 존재로 바꿔가시고 빚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들로 빚어져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우리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모든 것을 다스려라. 네가 왕해라 하고 다 주신 후에 한 가지 에덴 동산의 중앙에 뭘 만들었어요? 선악과.
목사님이 옛날에 한번 질문했었는데, 예. 자, 또 한번 질문할게요. 선악과가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선악과가 주는 메시지. 예. 우리 마치는 친구에게 달란트를 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10달란트 쏘겠습니다. 자, 선악과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다른 거 다 먹는데 이것만은 먹지 말아라 하시면서 선악과가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예? 예? 우리 주일학교 몰라요? 예? 그치, 나는 왕이다. 내가 왕이다. 하나님이 왕이다. 우리 박수를 격려합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를 선언하는 것이 선악과라고 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것이고 사망이고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이고, 선악과를 안 먹고 지키고 하나님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모든 것을 먹고 모든 것을 누리며 감사하며 그 선악과를 보면서 이 땅의 왕이 나이지만 하나님이 대리 통치자를 나로 세웠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선악과를 지켜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다 먹었죠. 사탄이 유혹했죠. 너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네 눈이 밝아질 거야. 그 유혹에 빠져서 결국 자기도 하와도 먹고 아담에게도 주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인류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사망이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가 되었죠. 그때로 내버려두면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 하나님과 단절된 세상으로 멸망받아 버리고 끝나버리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이유가 뭐겠어요?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태초에 계획하셨던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대로 하나님의 그 열심대로 동물을 잡아 피를 흘려서 그 가죽옷으로 이 아담과 하와의 허물을 가리워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법을 명령하시죠. 그래서 대신 선악과 대신 주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고백의 시스템이 뭐예요? 예배 시스템. 동물 제사를 통한 예배 시스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아벨 계열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가인 계열로 나누어져서 인류의 역사가 계속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의 싸움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공동체와의 싸움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아멘입니까? 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자꾸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백성들과 자꾸 섞여서 이방인의 우상을 쫓고 또 이방 눈에 보이는 대로 보이는 아름다운 대로 쫓아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섞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 심판이 오게 되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우상을 섬기는 데라의 가족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불러주셔서 너는 본토 지적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이 될지니 너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의 계획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명실공히 창세기 50장이 끝나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70명의 가족이 되죠. 그리고 창세기 50장에서 출애굽기 1장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400년 동안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몇 명이 되기까지 약 250만 명. 장정만 60만이었으니까 아내와 자녀들까지 합하면 약 250만에서 300만으로 추정을 하는데,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단위의 국민으로 하나님이 국민을 번성케 하십니다. 또 국민을 만들고, 그리고 그
국민을 만든 백성이 많아지니까 애굽의 학대가 더 심해지죠. 그래서 하나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출애굽시킵니다.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법을 주십니다. 내가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십계명으로 내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주권을 선포하십니다. 이 나라는 나의 백성, 나의 나라, 나의 말씀으로 다스려질 국가이다. 그래서 국민을 만드시고 주권을, 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시고 이제 다음 뭘 해야 됩니까? 땅을 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 그래서 민수기에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점령하는 내용이 여호수아서까지 우리 읽었어요. 우리가 계속 통독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또 4권이 나왔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우리가 그동안 읽었죠. 그 다음에 사사기를 읽고 룻기를 읽고 이제 사무엘 상하를 읽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그렇게 하나님이 국민을 주시고 또 법을 주시고 또 땅을 주셨어요.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했어요. 그랬는데 명실공히 국민, 주권, 영토, 나라의 3요소가 이루어졌어요. 그죠? 명실공히 하나님이 선언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국민이 이제 딱 형성이 된 거예요. 명실공히 하나님의 나라가 됐죠.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될까요? 왜 이 나라를 세웠을까요? 창세기 12장에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플랜,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 계획에 따라서 이 백성, 이 나라가 이제 경영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무엇으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나라가 경영되어지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영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의 민족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계만방의 왕이다. 역사의 왕이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다. 이것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온 세계 열방에 선포하고 선언하는 나라와 민족으로 살았어야 됐어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라를 만드셨죠. 그러면 여호수아서에 사는까지 국민을 주시고 법을 주시고 땅을 주셨으니 이제 사사기의 내용은 어떻게 흘러가야 돼요? 어떻게 흘러가야 돼요? 하나님의 기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나라,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되는 나라가 되어야 되죠. 아멘인가요? 아멘인가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봤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철저하게 무너지고 타락하고 타락의 극치를 달리는 모습이 사사기의 내용이었어요. 한번 여러분 찾아볼까요? 사사기 2장. 사사기 2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구약성경 362면쯤에 있습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우리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10절까지. 6절부터 10절까지.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주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나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다 같이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함께 출애굽했던 광야 2세대들은 하나님이 광야 출애굽 당시 홍해 10가지 기적을 보았고 또 광야의 메추라기로 만나로 먹이시던 삶을 보았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을 보았고 또 추격해오던 애굽 백성을 바다 홍해를 가르치다 그들을 건너게 하시고
그들을 수장시켰던, 이 역사를 눈으로 목도했던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자 그 다음 출애굽 3세대, 출애굽 3세대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데, 왜 출애굽 2세대는 정탐꾼, 12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부정적인 입술,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그 땅의 장대한 나라를 보면서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은 존재라, 그 고백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다 먹다 죽는 인생으로 광야에 다 엎드려 죽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오직 출애굽 2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 약속에 들어가고, 그 나머지는 출애굽 3세대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도 이제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대 장로들도 다 죽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세대는 어떤 세대가? 다음 세대가 아니라 전혀 다른 세대가 태어났는데,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이 주권, 법으로 통치되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악의 극치를 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시대의 상황이었죠. 그래서 11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들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15절 하반절에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이 다른 세대는 결국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이방 백성들에게 다시금 노략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또 그 괴로움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한 것과 같이, 우리 지지난 시간에 배웠죠. 신명기에 신신당부하면서 너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이다. 아멘.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다. 아멘. 그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세레모니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12돌을 세워서 언약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그 맹세하신 것과 같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를 받는다. 그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 괴로움이 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르짖게 되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3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우리가 문명 다 배웠죠. 그 왕 구산 미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미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불순종하여 말씀대로 괴롭힘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중에 그 고통 중에 비로소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꼭 우리 모습과 같지 않나요? 힘들고 잘 나가고 평안하고 안일할 때는 하나님 안 찾아. 몸이 아프고 가정에 우환이 있고 어렵고 시험이 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십니다. 근데 40년 동안 평안했어요. 근데 그 사사가 또 죽으니까 또 악을 행합니다. 또 여호와 앞에 부르짖죠.
악을 행하니까 또 이방 민족에게 넘겨주십니다. 그러니까 또 힘드니까 또 부르짖죠. 또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십니다. 또 몇십 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그랬더니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이방 민족에 넘겨주고 또 다시 부르짖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또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고 7번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2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끊임없이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죽으면 또다시 범죄하는 것이 사사시대의 한계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한 구원자, 영원한 구원자로 세우셔서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버린 줄 믿습니다. 인간 구원자는 한계가 있어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평안하다가 그 왕이 죽으면, 그 사사가 죽으면, 그 구원자가 죽으면 또다시 범죄하는 것이 그 땅의 사사시대의 상황, 이스라엘 백성의 현주소였어요. 오늘날 우리들의 현주소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사사기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이 특별히 왕 없이도 그 나라가 굴러갈 수 있도록 이 지방자치 시스템을 하나님이 이미 이 사사시대에 공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12지파 중에 특별히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땅을 주지 않고 12지파 48개 성읍에 흩어서 그 성읍들로 레위 지파들이 흩어서 살되 그들은 농사하지 아니하고 양을 치지 아니하고 일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리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면 이 레위 지파야말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연구하고, 그 당시의 말씀은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대로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 레위 지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사사기의 중심 메시지인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말씀. 사사기 17장에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여러분은 17장에 보면 미가 집의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사장은 그 48개 성읍의 제사장이어야 되지 일개 한 가정의 제사장이 아닌 거예요. 근데 미가 집의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이 에브라임 산지 그 곁에 단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는데 블레셋 접경지였어요. 그랬는데 그 땅에 이 한 가정의 야사라고 하는데 이 가정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미가라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가 큰 돈, 은 1100냥. 당시 이후의 말씀을 보면 레위 지파를 고용하는데 은 10개를 주거든요. 은 10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1100개를 잃어버렸으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1년 연봉이 은 10냥이었는데 1100개를 잃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그 훔쳐간 도둑을 저주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도둑을 저주하는 이 어머니의 강한 영성. 그 앞에서 아들이 그 저주를 들으니까 너무 마음에 캥기거든요.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실직고합니다. 어머니, 사실은 제가 훔쳐갔습니다. 그랬더니 돈을 되찾은 어머니가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 구별해서 드렸는데 그 헌금으로 뭘 만드냐면 우상을 만들어요. 판결하는 에봇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우상을 섬기듯이 섬기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그런데 마침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는 한 사람이, 레위 사람이 일할 곳을 찾아 헤맵니다. 그리고 미가네 집에 도착하는 거예요. 근데 미가가 그를, 너는 우리 집의 대상이 되어줄래? 계약은 연봉 은 10냥이야. 그리고 내가 먹는 거 책임져 줄게. 그리고 옷 한 벌 줄게. 그게 응해서 이제 먹고 살 수 있겠구나. 레위 지파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자기의 삶을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이 즈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단지파는 변변할 땅 거주할 때 땅이 있었지만 블레셋 접경지에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는 공격을 받는 거예요. 불안해서 맨 위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방 맨 위에 이주해서 살고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곳에서 미가집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 섬기는 레위인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신상과 이 레위인을 우리 단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아야겠다. 그리고 빼앗아 버립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뭔가 뒤죽박죽 신앙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머니의 돈을 훔치는 아들이나 또 돈을 훔쳐간 사람을 기도로 저주하는 어머니 영빨이나 막상 범인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오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내 아들아 하면서 그 저주가 마치 액땜하려는 듯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액땜하듯이 또 감사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돈으로 에봇을 만들어 우상 섬기듯 우상 숭배에 빠뜨리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레위인이 필요하다는 환경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 레위인이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취직하는 일이나 또 그 레위인을 납치해서 자기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아서 자기 나라를 더 부강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하는 이 단지파의 리더십들이나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이 시대상을 액면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 이 미가 집의 제사장 사건인 거예요. 곧 이어 나오는 레위 첩 사건은 더 과간입니다. 토막 살인 사건이 여기서 처음 시작됐어요. 레위인이 첩을 데려다 사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레위인이 도망간 첩을 데려오는 길에 베냐민 땅에서 유숙하게 되었고 이 베냐민 땅에 유숙하는데 레위인과 동성애로 관계하겠다면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옵니다. 내어주게 되고 그 첩이 윤관을 당하고 죽게 됩니다. 그것을 본 레위인이 그 첩을 12토막으로 내서 12지파에 보낸 거예요. 베냐민을 쳐서 멸해야 된다. 이런 악을 행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전 지파가 모여서 베냐민 대 나머지 11지파가 싸우게 된 거예요. 민족 상잔의 대극이 벌어지는 것이죠. 누구로 말미암아? 이 중심에 누가 서 있어요? 레위인이 있었어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하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야 할 이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경외하지도 않는 이 악한 세대를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 이 사사기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그대로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이 모습이 이 사사시대의 액면 그대로의 모습이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찌 보면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은 하잖아요. 그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선포하고 증거하며 살아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거룩한 빛을 세상에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사무엘상 8장.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상 8장에 보면 그들이 사사의 통치를 받지 않고 사사를 거부합니다. 근데 사사를 거부했는데 하나님은 사사를 거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선언합니다.
8장 한번 1장 8장 1절 2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이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여기 사무엘도 이 신앙 교육에 있어서는 실패자였어요. 사사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는 실패했어요. 그러니 사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여러 가지 대소사를 판결하고 심판해야 될 이 아들들이 레위 지파가 판결을 굳게 하고 뇌물을 받는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이 사무엘상까지 이 사사의 배경의 역사가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장로가 모여서 5절 말씀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 원리, 말씀을 맡은 이 사사들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말씀의 거룩한 통치를 받기 원했는데 그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이 땅에 힘으로 정복하고 힘으로 다스리는 니므롯의 나라, 가인 계열, 이 백성들의 모습 그대로 왕을 세워 왕의 통치, 힘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나라를 부러워하고 그 왕을 구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들은 그들이 구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왕의 제도를 가르쳐봐라. 그랬더니 9절 이하에 왕의 제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사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11절에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의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라.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무기와 병거의 장도를 만들게 할 것이며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를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고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의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를 시킬 것이다.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8절 시작.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이 말을 듣고도 19절에 거절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래도 왕을 주옵소서. 여러분, 왕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의 아들들을 군인으로 보내야 된다는 것이고 왕을 세운다는 것은 10분의 1 세금을 내서 그 병거들과 신하들과 정치인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 원리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냥 하나님의 세우신 레위 지파를 통해서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완전한 나라였어요. 힘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말씀으로 다스리는 사랑으로 통치하는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도 왕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필요 없습니다. 입술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 가운데에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나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대학이냐 하나님이냐 직장이냐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그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지. 제가 지난주에 피고가 돼가지고 직결 심판을 한번 받았습니다. 생전 처음 경험이었는데, 복날에 2023년 복날에 나만 무슨 이제 식사 자리에서 이제 우리 집사님이 해주셨나 그때 닭 한번 해주셔가지고 교회에서 금요일 날 밥 먹고 미안해가지고 가족을 데리고 이제 삼계탕 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 그 앞 도로에 공사를 하는 거예요. 주차장 입구에. 그래서 이 빨간 띠를 띠는 이 빨간 봉을 진 사람이 안내를 해서 그 앞에 주차하게 했어요. 막 쭉 빨간 핀을 세워놓고 주차를 하게 해주니까 여기 돼도 돼요? 그랬더니 돼도 된대요. 지금 공사 중이라고. 됐는데 그게 CCTV에 찍혀가지고, CCTV는 상황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액면 그대로 거기가 주차 위반 지역이니까 주차 위반을 한 거예요. 찍어가지고 딱지가 날아왔어요. 억울하잖아요. 도로교통법 제5조에 의하면 신호나 교통경찰관이 있을 때는 지시를 따르라고 돼 있거든요. 우선순위가. 그래서 난 지시에 따른 것뿐이다. 법에 따라서 나는 순종한 것뿐이다. 라고 했는데 이의를 제기했더니 과태료가 또 날라왔어요. 이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 또 경찰서에 가서 또 이의를 제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법원으로 가네요. 직결 심판을 받으라고. 근데 판사가 딱 써서 딱 들어오는데 그 권위와 위험이 저 처음이었어. 여러분 한번 재판장에 한번 가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재판장에 가본 사람 한 번도 없죠? 가봤어요? 제가 거의 마지막이었어요. 제가 마지막에 최종 심판을 받았는데 앞에 좀 온갖 자범들이 다 모였어요. 노루마다 걸려서 벌금 맞은 사람들, 또 전과가 몇 범인데 막 지하철에서 자꾸 행패 부리다가 3건에 연루돼가지고 한 사람들, 베레벨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남의 물건 집 앞에 내놨는데 그걸 가져갔다가 이게 나는 가져간 게 아니다, 버려진 건 줄 알았다. 그래서 이제 억울해서 이제 이렇게 이의 신청을 했는데 판사는 그 서류들 다 보고 이미 판결을 갖고 와요. 변명 따위 듣지 않습니다. 변명 따위 듣지 않아요. 그냥 벌금 10만 원. 때리지도 않아요. 그냥 벌금 10만 원. 그러면 토 하나도 되지 못하고 그냥 깨갱하고 나갑니다. 왜? 토됐다간 거기서 벌금 100만 원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 정도의 권위와 위험이 일개 판사에게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바쁜데 억울하게 해서, 저는 벌금 5만 원 맞았어요. 아니 도로교통법 5조에 있지 않냐 막 따졌죠.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거기 노란 줄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장 책임자는 경찰관에게 위임받은 그 분명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랬어요. 아니 도로에 경찰관 말고 그 모범 택시 운전사들도 이게 안내하지 않냐? 그럼 그것도 법적으로 소용이 없는 거냐? 그 사람은 법적인 위임을 받았다고 인정이 된다는, 공적으로. 왜냐면 그렇게 관례상으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판결을 받고도 너무 억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직업병이죠.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묻고 묻는 중에 주님이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오신다고 하는데, 그날에 심판의 날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를 모의적으로 체험하게 됐어요. 주님을 성경에서 하나님을 심판주로, 그죠? 판결자로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날에 딱 갔는데 너 나은 선택하고 다른 사람 선택했잖아. 너 나은 선택하고 돈 선택했잖아. 너 예배 선택 안 하고 쾌락을 선택했잖아. 돈 선택 안 하고, 나를 선택 안 하고 성공을 선택했잖아. 그 심판 앞에 넌 지옥. 끝나는 거야.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야. 너
그런 상황 가운데 고난 중에도 나를 찾았지. 예수 이름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았지. 너 천국. 이미 우리가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매일의 선택, 매일의 발걸음 속에서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까 말씀은 맡은 이 레위 지파가 사꾼으로 살 때에 그 시대가 얼마나 피폐하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되면서 되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가르칠 걸 가르치지 않고 나 스스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염려하고 걱정하느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하면 그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 지옥에서 나를 얼마나 원망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사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매일 3장씩 읽어도 녹음해드리잖아요.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고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서 희망이 생겼어요. 룻기는 또 희망의 메시지거든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두했던, 그래서 왕을 달라고 했던 그 시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또 예비하셔. 그 족보가 이 룻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너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지만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을 예비할 거다. 그가 내 법으로 내 말씀으로 나를 왕 삼고 내 주권으로 너희를 다스려갈 거다. 앞으로 모든 왕의 나라는 다윗을 모델로 삼고 다윗을 따라 통치해 가야 돼요. 그리고 장차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앞으로 지금 계속 읽어나갈 사무엘 상하인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는 다윗을 알 수 있는데 다윗이 지은 시편을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의 절반 이상을 다윗이 기록한 거예요. 예배 컨텐츠, 하나님을 예배하는 컨텐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콘텐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콘텐츠, 그거를 시편을 막 기록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 보면 엄청 길잖아요. 부담스럽잖아요. 거기에는 율법, 말씀, 그 말씀이 내 영혼의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이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시편 1편에 그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인은 다윗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이었어요. 도덕과 윤리로 보면 그는 살인자였어요. 그는 간통한 사람이었어요. 그 간통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의 장군을 전장에 내보내 죽였던 살인마였어요. 오늘날 도덕과 윤리로 보면 그는 내장이에요. 그가 오늘날의 대통령이었다면 탄핵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도덕과 윤리로 그를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의 왕으로 인정하는지, 그리고 그 죄를 나단 선지자를 통해 지적했을 때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통회하고 잡아가면서 눈물로 밤낮을 침상으로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완전히 돌이켜서 말씀의 사람으로, 예배자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 하나님보다 돈을, 하나님보다 자신을, 하나님보다 쾌락을, 하나님보다 그 무언가를, 내가 사랑하는 그 무언가를 선택했습니까? 돌이키십시오. 마지막 심판날에 판결하실 심판주로 오실 그 주님의 오심을 두렵고 떨림으로 맞이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 우리 원로 목사님 지나갈 때 엄청 어려워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손 내밀면 되게 어렵게 막 풍성하게 악수하잖아요. 왜 그래요? 경외하고 존중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겸손하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대로 예배하면 살 것이고 말씀대로 예배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나침반이요,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고백했던 그 신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